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온 나라가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벌써 토요일 주말입니다. 내일 주일을 앞두고 몇 가지 교회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도원교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누구라도 언제든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내일은 새벽 기도가 하루가 없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 대신 아침 7시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가 7시, 9시, 11시, 1시 반 예배가 그대로 나갑니다. 포도원 교회로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는 또 10시에 우리 교회 예배가 설교가 나갑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에서는 포도원교회 주일학교를 유튜브 방송 들어가시면 주일학교 예배가 설교가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그렇게 카톡을 통해서 영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나 모임은 연기가 되고 교역자들은 SNS로 활발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우 동정, 귀국, 출국,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 복 있는 사람.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 하는 그 한 사람을 상대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러신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사람의 병든 아들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소자,
작은 한 사람도 돌보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든 아들을 데려와서 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봅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천만다행한 거잖아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넘어지고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샘플로 나오는 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왜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느냐?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이 뭐냐? 그리고 샘플로 나오는 게 너희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첫째는 작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이 겨자씨라 그래요. 가장 작은 씨앗, 구분이 안 되는 아주 가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설탕 알갱이 아주 좋은 콩알이 아니라 깨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게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첫째 작다, 둘째 이 겨자씨는 자란다는 거예요.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이것이 모이면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숲 운동이 된다. 큰 숲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고 새끼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쫓겨내도 적은 믿음이 자라면 이것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멈춰 서고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고 많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런 위축이 됐을 때 이때 오히려 소박하게 그냥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 영상으로라도 통해서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성도님들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 유일한 통로가 이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이렇게 나가면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성도들이 보고 참여하고 묵상하고 저도 성도님들과의 소통의 유일한 어떤 채널이 이 말씀, 새벽기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종일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외에서 국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오프라인 통해서, 영상이라는 이 작은 채널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을 하고 내 믿음을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통하는, 이게 지금 새벽 기도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21절에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것, 순환을 예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달달한 꽃길을 걸어가고 만사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론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걱정만 태산같이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이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부활, 사망 권세 얻어먹이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다 끝장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을 걸어가듯이 달달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쓴 게 약이 된다, 신 게 몸에 좋다, 싼 게 건강하다, 싼 게 된장 먹고 김치 먹는 사람은 배탈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싼 고기 먹을 때 배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지만은 병 걸린 한 아이의 어떤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올만큼만, 자그마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룰 때 같으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짜부라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길은 좋은 길만, 달달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럴 때일수록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이때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모든 군더더기 벗고 신변 잡기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만의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될 때가 이때라.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요,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네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 하냐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놔봐라. 믿음의 증거를 내놔봐라. 주여, 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작은 믿음이지만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구국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의 때가 속히 종식되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붙드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옵시고 질병을 당하여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가정을 떠나 해외에, 군문에, 선상에,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일일이 권고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세계 열방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쿠웨이트에서,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이 더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